예, 지공화상의 12시송 11번째 시간입니다. 10일 한밤중. 자시입니다. 자시. 오후 11시부터 오전 1시까지 자시인데, 보통 우리가 이제 12간지 할 때는, 이제 자축인묘 이렇게 해서 자시부터 시작을 하는데, 왜 자시부터 시작하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어떤 기준이 있었겠죠. 근데 이제 이 지공화상의 12시송은 인시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인시부터 새벽 3시부터 5시까지. 그러니까 자시가 그러니까 11번째 나왔습니다. 마음이 생기고 사라짐이 없음에 머물면 곧 생기고 사라짐이 있다. 마음이 생기고 사라짐 없음에 머문다. 그러니까 생기고 사라지는 일이 없다. 이런 거에 머물면 곧 생기고 사라짐이 있다. 그러니까 이제 이런 얘기도 마음이 생기고 사라짐 없음에 머문다. 이게 도대체 무슨 얘기일까? 이 마음이 생기고 사라짐 없음에 머문다. 물론 이제 이게 간단히 한마디로 하면은 이제 공에 머문다. 이렇게도 표현을 하는데, 이게 물론 이 설명은 어느 정도는 됩니다. 이게 무슨 말인지 어느 정도는 이렇게 설명이 되긴 되는데, 뭐가 아무것도 없다, 텅텅 비어 있다라고 하는 그것도 느낌인데, 그런 아무것도 없고 텅텅 비어 있고 그냥 즐겁기만 하고, 그게 다 이제 느낌인데, 나도 없고 우주도 없고 이런 느낌인데, 특히 이제 수행하는 사람들이, 저도 이제 그랬지만, 저도 수행할 때 그랬지만, 수행하는 사람들이 이제 그런 느낌, 그런 상태를 이 공부로 착각하는 경우가 참 많아요. 우리가 이 공이다, 이럴 때는 이게 방편의 말이지, 뭐가 텅 비어 있는 어떤 상태나 느낌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근데 이 방편으로 얘기를 해놓으면 그 말을 또 자기 이 생각으로 그려버리는 거죠. 텅 비어 있고, 무하다 그러면 나도 없구나 하고 그려버리고, 무심이다 그럼 마음이라고 하는 게 없구나 이렇게 그려가지고, 그런 거를 이제 이렇게 추구를 하는 건데, 이 공부는 이렇게 뭔가를 추구하는 공부가 아닙니다. 추구가 있다 그러면 다 그게 조작이고 유의이기 때문에 그런 공부는 아닌데, 이 수행하는 입장에서는 항상 그런 측면이 좀 있죠. 방편의 말을 자기 스스로 분별을 해가지고, 그래서 이제 수행하는 데서는 그렇기 때문에 어떤 그런 이 신기하고 불가사의한 이 체험들을 많이 했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물론 저도 수행할 때 그랬지만, 근데 이 진실로 이제 여기에 이렇게 통해 보면 그게 전부 그냥 느낌이고, 자기가 이렇게 추구하는, 이 추구를 한다는 말은 조작한다는 말이거든요. 유의라는 얘기입니다. 유의, 막 힘을 쓴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좋은 거기 때문에, 깨끗하고 텅 비어 있다. 이 공부의 뜻이 있는 분들은 참 그걸 좋은 거라고 당연히 느낄 수밖에 없죠. 좋은 거기 때문에 이 좋은 거를 추구할 때는 추구한다는 이런 걸 자각을 못 해요. 내가 애를 쓴다, 이런 자각을 못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거기에 이렇게 속는 건데, 여기 이 진실이라고 할 때는 뭐 그런 느낌을 얘기하는 것도 아니고, 뭔가를 이렇게 이루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얘기할 수가 없어요. 이거는 그냥 이렇게 분명하지만, 눈앞에 이렇게 항상 분명하고 이렇게 명백하지만, 이게 어떤 거냐, 어떤 거다고 할 수도 없고, 어떤 느낌이냐. 그러니까 무하다, 무심이다 하는 것도 우리가 이 방편으로 하는 얘기입니다.
근데 진짜 여기 깨달아서 처음에는 이런 부분이 다 공감이 안 되고 실감이 안 되겠지만 여기에 통해서 이렇게 공부를 해보면 우리 이 마음이라고 하는 거는 이 두 측면이 있다니까요. 분별되는 측면이 있고 분별되지 않는 측면이 있어요. 근데 분별되는 것과 분별되지 않는 이게 둘이 아니야. 그래서 이제 이 불법을 불이법이라고 그러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음이 없다, 무심이다, 무하다, 내가 없다, 이 측면만 있는 거냐?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 불교에서 얘기하는 뭐 무심, 무하, 도, 실상 이러면은 무의 이런 말을 하면은 뭐 이 측면만 있는 줄 알고 그게 깨달음이고 도인 줄 알고 그걸 자기도 모르게 붙들어 버리는데 진실로 여기를 통해 가지고 이게 분명해 보면은 우리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항상 두 측면이 있는 거예요. 분별되는 측면과 분별되지 않는 측면이 이렇게 실감이 되고 공감이 됩니다. 그러니까 있다 그러면은 그냥 온통 다 있고 없다 그러면 한 물건도 없는데 이 두 말이 분별할 때는 앞뒤가 안 맞고 모순이 됩니다. 근데 여기에 통해 보면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다니까. 그러니까 이 마음을 얘기할 때는 항상 이렇게 이 서로 맞지 않는 얘기를 같이 하고 있어요. 있는데 없다. 뭐 이런 식으로. 없는데 있다. 뭐 이런 식으로 같이 하는데 왜 같이 하냐? 저희가 통해 보면 알아. 실제로 이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두 모습으로 우리가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아마 열반경이나 이런 데 아마 나올 것 같은데 이 마음이다 그러면 이 마음밖에 없습니다. 그냥 이 세계를 우주를 다 뒤지고 찾고 뭐 사사시 이렇게 털어도 마음이다 그러면 이 마음밖에 없어요. 딱 이 마음밖에 없거든요. 근데 그래서 이걸 일심이라고 그럽니다. 일심. 이 마음밖에 없다. 그래서 일심이라고 그래요. 이 마음, 이거밖에 없으니까. 근데 이 일심에는 두 개의 문이 있다고 그러죠. 진여문과, 또 무슨 문입니까? 중생 이 문을 뭐라고, 분별문이라고 하진 않는데, 하여튼, 이 생사의 문이고, 이 분별의 문이에요. 이 진여문 아니면 그 문이지, 뭐. 이 두 문이 있다고 그러는데 이 마음이라고 하는 게 그렇습니다. 진여문은요. 무슨 모습이 없고 진여라고 하는 게 없는 문이에요. 우리가 이 깨달음을 얘기할 때 뭐 길 없는 길이다, 문 없는 문이다 할 때 그게 진여문이거든. 우리가 출세관법이라고 하는 이 출세관. 또 이 철학에서는 이걸 본질이라고도 하죠. 우리 이 불교 공부하시는 분들은 뭐 실상이라고도 하고 깨달음이라고도 하고 뭐 도라고도 하는 그거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그거는 분별이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 반야심경에서는 이걸 공이라고 그러는 거죠. 분별이 안 돼, 이거는. 알 수가 없어, 우리가 이해할 수가 없고. 근데 이 측면만 있냐, 우리 마음에. 그렇지 않습니다. 이 마음에 이 마음이라고 하는 거에 그래서 이제 이 마음 거울이다. 이 거울에 자꾸 비유를 하는데 이 거울이라고 그럴 때 이 가장자리가 있는 뭐 네모지고 둥그런 이 거울 생각하시면 안 되고 이 끝 없이 펼쳐져 있는 거울 이걸 옛날 선사들은 허공이라고 그랬습니다. 거울이라고도 하고 허공이라고도 했는데 그냥 이 허공이 거울이에요. 그럼 허공이 그냥 텅 비고 고요하기만 합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그냥 온갖 모습들이 여기저기에 드러나 있잖아요. 산도 있고 흰 구름도 있고 푸른 하늘도 있고 땅도 있고 강도 있고 바다도 있고 우리도 이렇게 허공을 돌아다니고 그러니까 이 허공이라고 하는 이 허공에 온갖 것들이 생기고 사라지잖아요. 근데 이 생기고 사라지는 이 모습이 허공이냐? 그렇지는 않지. 그렇지는 않지만 이 허공이 없으면 이 뭐 어떤 것도 생기고 사라질 수가 없는 거죠. 근데 그러면 이 허공과 이 허공에 생기고 사라지는 이런 모습, 뭐 그걸 물질이라고 해도 좋고 뭐 정신이라고 해도 좋은데 이게 떨어져서 따로 있는 거냐? 예를 들어서 우리가 광주에 있는 무등산을 딱 뛰어서 들어가지고 이 허공 밖으로 던질 수가 있느냐?
옮긴다 하더라도 다 허공에서밖에 옮겨지는 거지 허공 밖으로는 던질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허공과 우리가 이 색이라고 하고 모습이라고 하는 이거는 이렇게 뗄래야 뗄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이제 이 세계의 실상이거든요. 이 본질과 현상이라고 하는 게 둘이 아니다. 이게 분별되지 않는 것과 분별되는 게 둘이 아니야. 같이 있다. 이 좀 말은 안 되는데 이 분별되는 말로 이걸 설명을 하려면 말이 안 돼요. 같이 있는 게 아니고 본래 하나야. 본질과 현상이 공과 색이 본래 하나야.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무상정등각이라는 이런 말을 하죠. 이유 없는 바르고 평등한 깨달음. 이걸 이제 부처의 마음 뭐 이렇게 표현하는데, 그러면 이 무상정등각하고 이 상대되고 반대되는 게 뭡니까? 이 중생의 분별 망상이거든. 근데 이 무상정등각과 이 중생의 분별 망상이 모습은 다르죠, 당연히. 모습이 다릅니다. 근데 다 제가 아까 얘기한 이 하나의 마음의 모습일 뿐이거든. 그러니까 무상정등각은 이 마음의 모습 중에 이 진여문이고, 우리 이 중생의 분별망상은 이 마음의 어떤 이 중생의 모습일 뿐인 거지. 모습이 이 부처의 모습이 있고 중생의 모습이 있는 거지, 이 부처의 모습과 중생의 모습도 다 우리가 마음이라고 하고 도라고 하고 깨달음이라고 하는 여기에서 생기고 사라지는 거죠. 그러니까 모습이 차별되고 모습이 다를 뿐이지, 진실은 이 진여문과 이 중생의 이 분별 망상하는 문은 사실은 뿌리가 똑같은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분별 망상도 이 마음이 있으니까 하는 거지, 우리가 그렇게 찾고 구하고 알고 싶어하는 이 마음이 있으니까 하는 거지, 이 마음이 없으면 분별 망상도 못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히려 이 중생의 이 분별 망상이 우리가 그렇게 찾고 구하고 얻으려고 하는 이 진실을 사실은 증명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깨달았던 못 깨달았던 다 이 법 하나를 스스로 실현하고 있는 거고 증명하고 있어요. 그건 똑같은데, 그건 똑같아. 근데 그럼 무슨 차이가 있느냐? 자기 마음 위에 드러나는 이 모습일 뿐이면, 내가 보고 듣고 느끼고 이 경험되는 이 우리가 삶이라고 보통 얘기하는 온갖 것들이 그냥 자기 마음 바탕 위에서 드러나는 이 모습일 뿐이다. 그러면 어떤 모습을 취하고 어떤 모습을 버리려고 우리가 아등바등 안 한다는 거지. 저절로 안 해져요. 저절로. 다 그냥 이 마음, 이걸 우리가 이제 뭐 이 본래 면목이라고도 하고 본성이라고도 하는데, 다 이 마음의 모습이고 형상일 뿐이야. 그러니까 물결하고 똑같다는 거지. 바다에 가서 보면 그냥 온갖 차별되는 이 물결이 그냥 바다 가득히 일렁일렁 하잖아요. 일렁일렁 한다는 말은 생기고 사라지는데, 어떤 물결도 다 그냥 물이야. 물 하나의 움직임이고 흐름이고, 이제 이거를 우리가 뭐 굳이 표현하면은 물임을 증명하고 있다는 거지. 모든 물결이 물을 증명하고 있잖아요. 하나의 물결도 물을 증명하고 있고, 이 100,000억 개의 물결도 똑같이 물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티끌 하나에서 확인이 되는 이 마음이나 뭐 이 일체 이 법에서 확인되는 마음이나 똑같은 마음이에요. 이 대칭 저울에 달면은 똑같다니까. 균형이 딱 잡혀 있다니까. 티끌 하나 올리나 무등산을 띄어서 올리나 이 저울이 기울질 않아. 근데 분별하는 입장은 이 모습을 쫓아다니니까. 생기면 생겼다고 그러고 사라지면 사라졌다고 그러고 모습을 쫓아다니니까 당연히 번뇌가 생길 수밖에 없는 거죠. 당연히 그렇습니다. 근데 그건 똑같아요. 그냥 이 마음 하나 가지고 분별도 하는 거고, 이 마음 하나 가지고 뭐 무상정등각이라고 하는 거지.
무상 정등각 이러니까 이게 법이고 이게 깨달음이고 이게 도다 이래버리면 또 하나를 버리고 하나를 취하는 중생의 병입니다. 중생의 병은 딱 그거거든요. 취사 선택. 하나를 취하고 하나를 버리는 겁니다. 근데 알고 보면 버릴 수도 없고 취할 수도 없어. 어떤 것도 버릴 수도 없고 취할 수도 없어요. 그래서 이런 얘기 하는 겁니다. 마음이 생기고 사라짐 없음에 머문다. 공에 머물고 뭐가 텅 비어 있음에 머물고 내가 없고 법이 없고 세상이 없음에 머물면 그게 생기고 사라지는 거예요. 하여튼 그런 수행하시는 분들이 이런 얘기 하시는 분들이 꽤 있어요. 뭐 이렇게 텅텅 비어 있고 뭐 아무 마음에 뭐가 없고 뭐 그건 전부 그 없음에 머무는 겁니다. 이 마음은 살아 있어 가지고요. 뭐가 있다 없다. 있다 그러면 항상 있지. 항상 보고 듣고 느끼고 경험하는데. 근데 그 있다고 아무리 모습이 있고 소리가 있고 뭐 느낌이 있고 생각이 있고 감정이 있다 하더라도 거기에 끄달리질 않으니까. 이게 사실은 불교의 핵심이거든요. 뭐가 텅 비고 고요하고 깨끗한 뭐 이런 상태를 깨달음이라고 하느냐? 절대 아니라니까. 근데 이제 이 진실에 통해서 이게 분명해 보면 뭐 온갖 것들이 생기고 사라지는데 그냥 아무 일이 없으니까 생기고 사라지는 뭐 그 일들을 뭐 굳이 내가 따라갈 일도 없고 의식할 일도 없고 그러니까 생기고 사라지는지도 사실은 몰라요, 잘. 그렇다고 생기고 사라지는 일이 없다고 할 수는 없잖아요. 뭐가 없어서 깨끗하고 고요하면 그건 공부가 아니죠. 그거 뭐 누구나 그러는 겁니다. 아무것도 없으면 깨끗하고 고요하지. 뭐가 많으면은 뭐 번잡하고 어지러운 거고. 네,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이 법을 얘기할 때는 뭐 온갖 것이 뭐 생기고 사라지고 있고 없고, 뭐 당연히 그래요. 모든 것은 있다가 사라지고 사라졌다가 생기고 뭐 이러는 겁니다. 근데 그 하나하나가 다 이 진실, 이 실상, 이 깨달음 도를 드러내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처가 하는 말이나 중생이 하는 말이나 부처의 삶이나 중생의 삶이나 전부 그냥 이거 하나를 증명하고 있다니까요. 내 의도나 의지 이런 거 생각하지 마십시오. 나는 못 깨달았는데 그런 생각하지 마시라고. 자기의 그 생각하고 아무런 상관이 없어요. 뭐 언제는 이 우주까지도 안 가. 내가 살고 있는 이 지구가 내 생각대로 진 적이 있습니까? 나는 멈춰 있다고 생각하지만 지금 이 순간에도 뭐 어마어마한 속도로 돌고 있다면서요. 저도 돌고 태양 주변도 돌고 한 번도 내 생각대로 움직여진 적이 없습니다. 우주는 내 생각하고 아무런 상관이 없어요. 오히려 생각은 하여튼 제가 볼 때 그래요. 생각은 이미 이렇게 이루어진 일에 대해서 뭐 평가하고 또 계획하고 이런 게 생각 같아요. 항상 생각은 한 발짝 늦습니다. 아무리 준비를 한다고 해도 이미 드러난 거에 대해서 내가 준비된 대로 됐나, 왜 안 됐나, 이러는 거거든, 생각은. 근데 우리가 지금까지 자기 이 의식을 믿고 의지하면서 살아왔기 때문에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자기 이 생각을 삶이라고 착각해버렸어요. 자기 생각을 삶이라고. 그게 진실이라고. 그게 현실이라고. 그래서 이 세상에서는 이 생각 없이 산다. 이게 욕입니다. 물론 이제 진짜 생각 없이 살아서 그렇게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좀 이렇게 주의 좀 기울이고 이렇게 좀 더 성실하게 할 수도 있는데 이 세상에서 생각 없이 산다 욕할 때는 주의를 안 기울이고 딴 생각하고 있다든지 또는 그냥 자기 위주로만
자기 편하자는 대로만 일을 처리할 때 뭐 그렇게 얘기하죠. 왜 이렇게 생각 없이 사냐 이런 식으로. 근데 물론 이제 세상에서는 그렇습니다. 근데 이 공부에서는 생각 없이 사는 게 제일 좋아요. 생각은 해봐야 다 번뇌밖에 안 되거든. 그래서 생각을 끊으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뭐 온갖 생각을 하더라도 생각에 끌려 다니지 않고 사실은 생각하는 그게 이거를 증명하고 있는 거거든. 생각도 다 여기에서 생기고 사라지는 거지. 그러니까 내가 생각한다고 그러거든요. 내가 생각한다 이럴 때는 그러면 이 나라고 하는 이 주체가 있어야 되는데 주체가 없잖아요. 내가 생각한다 그럴 때 이 나라고 하는 걸 증명할 수 있습니까? 증명 안 됩니다. 그냥 우리가 막연히 이 몸뚱아리를 나라고 여기기 때문에 그냥 생각, 느낌, 감정, 견해 뭐 이걸 다 나라고 착각을 하고 있을 뿐이지 자기 스스로도 증명 못합니다. 어떤 게 나냐 그럴 때는 증명이 안 돼요. 물론 뭐 깨달았다고 해서 증명이 되냐? 안 됩니다. 왜 안 되냐? 나라고 할 게 따로 없어요. 나다 그러면 내가 보고 듣고 느끼고 경험되는 이 우주, 그냥 우주가 전체 나지. 나라고 하는 게 따로 이 몸뚱아리 여기에만 내가 있고 여기에는 없다. 이런 나는 없습니다. 그런 나는 없어요. 그래서 증명이 된다 그러면은 이 모습, 소리 하나하나가 스스로 이렇게 증명할 뿐이지 어떤 뭐 이 수학 공식처럼 또는 과학의 어떤 실험처럼 그렇게 증명이 되지는 않아요. 그런 거 있잖아요. 뭐 리트머스 종이에 우리 뭐 산성, 뭐 중성, 알칼리성 이렇게 넣어보면 뭐 산성은 무슨 색깔로 변하고 중성은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렇게 증명이 되는 게 아니라니까. 어떤 것을 통해서 증명은 안 됩니다. 그냥 그 자체로 하나하나가 통해서 증명이 되면 이게 변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은 이 본질, 본성이라고 하는 게 변하는 겁니다. 그냥 그 자체로 증명이 되는 거예요. 중생이든 부처든. 그러니까 이 중생 부처라는 말도 전부 여기에서 이 모습을 분별해가지고 부처다 중생이다 이러는 겁니다. 여기에서. 당연히 분별하니까 부처 중생을 얘기하는 거지. 법 아님. 깨달음 어리석음. 당연히 분별하니까 하는 얘기입니다. 근데 이 법은 그런 분별을 떠나 있어요. 아무리 분별을 해도 분별하는 하나하나가 전부 그냥 일이지 다른 일이 아니야. 그래서 분별을 떠나 있다고 그러는 겁니다. 그럼 분별 안 하는 게 법이냐? 아니라고. 그럼 분별 안 하면 또 머물게 돼버리죠. 마음이 생기고 사라짐 없음에 생기고 사라지는 게 없다 이 말이죠. 머물면 곧 생기고 사라짐이 있다. 그러니까 그 차이가 사실은 알고 보면 삼조 승찬이 지었다고 알려진 이 신신명에 이런 말이 나와요. 이 호리유차 천지형격이다. 원래 이제 이 육조 스님의 제자였던 영가 형각 스님, 이 스님의 이 증도가에도 보면은 이 호리유차 천지형격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이 호리유차라는 말은 이 털 있잖아요, 털. 이 털 하나의 차이. 그러니까 작은 차이죠. 이 화엄경에서는 이 작은 거를 이제 땀구멍으로 비유를 합니다. 땅구멍 우리 눈에 잘 안 보이잖아요. 근데 이 눈에 땅구멍은 잘 안 보이는데 땅구멍이 있다는 걸 우리가 어떻게 아냐? 땀이 나니까 아는 거지. 사실은 참 이 마음이라고 하는 것도 그런 건데 마음은 이 모습이 없어요. 물론 이제 이 땅구멍도 이렇게 물질이라고 하는 게 이렇게 있는데
그래도 이제 이 측면은 있잖아. 눈에 안 보이잖아. 땅구멍이 어떻게 생겼는지를 몰라. 지금은 이제, 그러니까 현미경 이런 얘기 아직 안, 이런 생각만 안 하시면. 근데 땀이 나니까 땅구멍이 있다고 그러는 것처럼 모습이 있고 소리가 있고 우리가 이렇게 말도 하고 밥도 먹고 배도 고프고 사람도 만나고 눈도 깜박이고 책상도 두드리고 뭐 손가락도 올리고 내리고 전부 그냥 이 마음 하나를 증명하고 있잖아요. 이거 하나를. 이게 어쨌든 화엄경에서는 이 적은 걸 땅구멍으로 표현합니다. 예, 땅구멍에 보통 이 확대된 이 그림을 보면은 이 가느다란 털이 이렇게 있더라고요. 예, 제가 잘못 봤는지는 모르지만. 그러니까 그 정도의 차이, 우리 눈으로 잘 확인되지 않는 그 차이가 하늘과 땅만큼의 격차다. 이제 이런 얘기를 하는데, 우리가 이 공부에서 그런 면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 본질과 현상이다. 이 깨달음과 어리석음이다. 부처와 중생이다. 이거를 참, 그러니까 우리가 이 본질과 현상을 얘기하는 사람이 왜 본질과 현상을 얘기하겠습니까? 현상은 얘기할 게 없어요. 우리 눈에 보이고 들리고 경험되는 것들이니까 얘기할 게 없는데, 그러니까 이게 참, 이 인류의, 그러니까 이 의식도 알고 보면 대단한 거예요. 이미 고대에서부터 이 본질이라고 하는 거를 이론적으로는 다 얘기를 했어요. 우리 눈에 이 보이고 경험되는 이 세계가 전부가 아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눈에 보이고 경험되는 이 현상의 세계가 진짜 우리가 보고 듣고 느끼고 경험되는 이게 진실이냐? 그렇지 않다는 거 다 알았었거든요. 고대에서부터 알았습니다. 그래서 이 본질을 추구했어요, 본질을. 이게 마음 공부하는 분들도 본질을 추구하고, 고대 사상가들이나 철학자들도 다 이 본질을 추구했거든, 이 본질을. 근데 이제 여기에서 이 호리우차 천지 현격이 나오는 건데, 여기에서 이 본질을 추구하는 이 딱 첫 발자국에서 본질이라고 하는 것을 생각으로 가버리면, 이제 이 불교에서 얘기하는 이 본성, 본질, 이 본래 면목, 이 깨달음, 도 실상이라고 하는 것과 이 하늘과 땅 차이가 나버립니다. 생각으로 가버리면. 우리는 생각으로 가면 이 본질이라는 걸 찾을 수도 없고, 해결이 안 나죠. 당연히 해결이 안 납니다. 그래서 인류 역사를 보면은 이 어떤 철학이나 인문학에서도 이 본질이라고 하는 걸 해결을 못했어요. 못했습니다. 겨우 얘기해 놓은 게 이 서양에서는 이론론적인 세계관을 얘기를 했고, 플라톤은 뭐 이데아라고 얘기를 했죠. 이 동양에서는 뭐 기다 뭐 이런 걸로 얘기를 했습니다. 어떤 주역도 그런 거죠. 이 본질, 이 우주가 이 태극에서 뭐 하여튼 그 두 개로 나뉘고 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주역에서도. 그래서 이 최초의 이거를 기라고 이제 얘기하는 거죠. 근데 그렇게 얘기하는 데는 그게 있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이 본질이라고 하는 게 있고 이 본질에서 이 현상이 나왔다 이렇게. 그러니까 말로만 보면 이 불법에서 방편으로 쓰고 있는 일체 유심조다 이 말하고 똑같은 말이에요. 말로만 보면. 근데 불교에서는 일체 유심조다 할 때 이 일체 유심조를 사실로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본질이 따로 있다고 사실로 얘기를 안 해요. 그게 에너지든 기든 뭐든 그런 게 따로 있다고 절대 안 한다니까. 따로 있게 되면 이제 두 세계가 되어버리는 거지. 본질이란 세계가 있고 이 무형의 형태로든지 유형의 형태로든지 여기에서 현상 세계가 나왔다.
이게 호리우차 천지 현격이에요. 굳이 얘기하면. 물론 이제 꼭 호리우차 천지 현격을 이런 경우에만 쓸 수 있는 건 아닌데, 이거 생각으로 가버리면, 이 본질이라고 하는 걸 생각으로 찾고 탐구하고 연구해버리면 다 그냥 분별입니다. 자기가 본질이라고 연구하고 탐구한 것도 자기 분별로 생각으로 연구 탐구한 거지. 이게 이미 그런 거 있잖아요. 이 현상 세계를 내가 보고 듣고 느끼고 경험하는 이게 이 현상 세계가 아닐 수 있다는 이 전제가 똑같은 거예요. 내가 본질이라고 여기고 있는 게 본질이 아닐 수 있다고 의심을 해봤어야지. 그걸 누가 의심했냐? 데카르트가 했죠. 데카르트가 한 겁니다. 그래서 그것까지 의심을 해봤어요. 현상세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철학자들이 현상세계 사고하는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말 그대로 형이상학이잖아요. 형이상학. 이 모습을 떠나 있는 걸 연구하는 겁니다. 본질을 연구하는 거죠. 그래서 데카르트는 그런 얘기를 한 거예요. 그거조차도 우리가 연구하고 탐구하고 생각하는 거잖아. 이 본질이다, 뭐다, 뭐 이거조차도. 그럼 이것도 당연히 부정이 돼야죠. 의심이 돼야지. 이렇게 생각하고 이렇게 연구하고 탐구한 게 진실이냐? 당연히 진실이 아닐 수 있다고. 적어도 철학자라면 그 정도는 해야죠. 그래가지고 데카르트가 한 말이 그거잖아요. 데카르트한테는 이제 남은 건 하나밖에 없어요. 그렇게 그거조차도 부정하고 하는 그 생각밖에 남은 게 없어. 그래서 그 말 한 겁니다. 나는 생각한다. 그러므로 존재한다. 이 말이 그 말이에요. 근데 아무리 생각을 가지고 다 부정하고 다 이렇게 치밀하게 점검을 해봐도 결국은 생각이라고 하는 틀을 못 떠나버린 거지. 근데 이 생각으로 할 수 있는 이 끝지점과 우리가 이 깨달음이다, 본질이다, 도다, 실상이라고 하는 이 시작의 지점은 사실은 붙어 있습니다. 종이 한 장 차이도 안 나요. 옛날부터 선사들이 그랬습니다. 백지장 한 장 차이도 안 난다. 이 부처와 중생은 백지장 한 장 차이도 안 나거든. 근데 이 틀을 못 벗는 거예요. 끊임없이 생각으로 탐구하고 연구해 보려고 하는 거야. 그 생각이 한번 부서져야 되는데. 그 안다라고 하는 그게 한번 부서져야 되는데. 그게 부서지면, 분별이 부서지면 그냥 저절로 통해요. 저절로 통해. 그러니까 인류 역사에서 이걸 연구 탐구해가지고 제가 말씀드렸듯이 철학이니 인문학이니 뭐 유학이니 뭐 동양의 어떤 사상이니 이런 데서는 이 본질을 지금까지 밝혀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논란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근데 유일하게 이 기록으로만 볼 때 여기에 통해서 밝힌 분이 이 고타마 시타르타였습니다. 그래서 불교가 된 거예요. 근데 제가 또 참 이런 얘기는 뭐 어떻게 들으실지 모르겠지만 제가 또 어쩌다 보니까 신약을 읽어보니까 예수님도 이걸 밝히셨더라고요. 이 얘기를 다 해놓으셨더라고. 그래서 크게 보면 그 두 흐름이 있을 뿐이에요. 뭐 소수 다수 빼버리면 이 두 흐름이 있을 뿐이에요. 크게 보면. 근데 진실로 밝혀서 더 이상 뭐 본질이니 깨달음이니 도니 뭐 형이 상학이니 이론론적인 세계관인 이원론적인 세계관이 이런 모든 의무를 다 없애버린 거는 불교입니다. 이 불교라고 하는 걸 종교로 보지 마시고 종교를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이 깨달음의 가르침. 지금 이렇게 가르쳐 드리고 있잖아요. 도가 뭡니까? 이겁니다. 하고 이렇게 가르쳐 드리고 있잖아요. 이거밖에 없다니까요. 유일한 진실이야, 이게. 인류가 발견한 유일한 진실이야. 근데 이 진실을 이렇게 밝혀놨는데
이 밝혀놓은 이 진실의 가르침이 말로 되어 있다는 이유만으로 또 이게 학문화되어 버리는 겁니다. 부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런 게 불교다. 학문화된다는 말은 또 이 분별로 자기 생각으로 이 불교를 해석한다는 거예요. 불교는 해석할 게 없습니다. 해석하면 그건 불교가 아니에요. 해석하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옛날부터 이 선사들은 이 주석하는 걸 극히 싫어했어요. 주석하는 거. 이 주석은 어떤 말에 대해서 어떤 뜻풀이하는 거잖아요. 그거 싫어했습니다. 자기가 해놓은 말도 기록을 못하게 했는데 왜 그러냐면 그것의 부작용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 분별밖에 못하는 이 중생심을 가진 사람들은 이 말로 이렇게 가르쳐 놓으면 그 말의 뜻을 쫓아가 버리지 이 말로 진실로 가르치고자 한 이거는 놓고 가버립니다. 이거는 그냥 놓고 가버려요. 그래서 이제 참 원어극근이라고 하는 이 선사가 있었는데 이 원어극근의 스승이 오조법연이었습니다. 원어극근이라고 하는 이분이 이제 오조법연 문화에서 이렇게 공부를 하고 있었는데 어느 날 이제 밖에 나갔다가 들어올 때였어요. 들어왔으니까 이제 자기 스승한테 문안 인사를 하나 봅니다. 그쪽은 그러나 봐요. 막 나갈 때 인사하고 들어올 때 인사하고 그러나 봅니다. 근데 이제 자기 스승이 머무는 방에 들어와 보니까 자기 오조 법연 선사가 어떤 이 유학자, 이 거사님하고 이 얘기를 나누고 있었어요. 근데 이제 그 유학자 거사님이 이 선에 이제 관심이 있으니까 오조 법연 선사를 찾아와서 뭐 얘기를 나누고 있었겠죠. 뭔가 이 선이라고 하는 게 어떤 겁니까? 뭐 이런 식으로 깨달음이라고 하는 게 어떤 겁니까? 뭐 이런 뭐 대화를 하고 있었나 봅니다. 근데 이 오조 법연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당신들이 이렇게 지금 잊고 있고 잘 알고 있는 그 제목은 소기가 아닌데 하여튼 그게 이렇게 책으로 있나 봐요. 책으로. 그 책 제목이 있는데 그 내용이 그겁니다. 양귀비하고 양귀비가 이 현종의 제가 중국 역사까지는 모르지만 어쨌든 이 공식적으로 이 황제 비가 된 사람이 아니잖아요. 양귀비가. 어쨌든 나중에 뭐 후궁이든 뭐 첩이든 뭐 이런 형식으로 양귀비가 이제 현종의 총애를 받았잖아요. 나중에 황후가 됐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근데 이 양귀비한테 하여튼 그게 야산지 아니면 진짜 이 역사의 기록이 실제인지는 모릅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런 얘기 하면은 참 재미없을 것 같아요. 양귀비의 이 애인이 누구였냐면 알록산이었대요. 알록산. 알록산은 나중에 보면 중국 역사에 알록산의 난이 나옵니다. 근데 그 당시에는 알록산이 누구냐? 이 현종이라고 하는 황제를 지키는 지금으로 치면 이 경호 차장이에요. 경호 실장. 그게 알록산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밝혀지면은 뭐 당연히 둘 다 뭐 죽겠죠. 그래서 이 둘만의 신호가 있었다고 그래요. 신호가 뭐였냐? 그게 이제 이 양귀비가 궁에 들어올 때 몸종으로 데리고 온 이 몸종의 이름이 소옥이었습니다. 소옥이. 그러니까 자기가 양귀비가 자기 몸종인 소오가를 부르면 그 목소리를 이 알록산이 연인인 알록산이 듣고 그게 이제 신호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오조 법연이 그 유학자한테 그렇게 설명을 해줬어요. 당신들이 잊고 있는 이 소오기하고 똑같다. 이 법으로 얘기할 것 같으면
소호가 부른다고 해서 소호가 그러면 이게 양귀비의 몸종인지 우리가 다 알고 있잖아요. 그럼 당연히 양귀비가 몸종 부르는구나 하고 그 소옥이라는 말의 뜻을 쫓아가 버립니다. 소옥이라는 그 이름이 가진 대상이 있어요. 사람이 있어. 이러면 이제 이 공부를 못하는 거죠. 어리석은 거죠. 거기에서는 이 소옥이라고 부르는 이유가 하나밖에 없잖아요. 양귀비라고 하는 자기 연인의 목소리를 듣고 알록산이 신호로 알아들어야 되잖아. 그러면 소옥이라고 부르든 오늘 날이 맑다고 하든 오늘은 비가 온다고 하든 뜰 앞에 잣나무라고 하든 많이 춥다고 하든 알아듣는 거 아닙니까? 아무리 멍청한 애인이라도 자기 애인 목소리 못 알아듣겠습니까? 근데 진짜 멍청한 사람은 누구냐면 날이 맑다 양귀비가 그랬어요. 그 목소리를 들었어. 근데 하늘을 보니까 구름이 잔뜩 끼어 있어. 왜 맑다고 그러지? 흐린데 곧 비 올 것 같은데 이런 사람은 진짜 멍청한 사람이죠. 그거하고 같다고 그랬어요. 근데 그 말을 사실은 그 유학자한테 했는데 유학자는 못 알아들었고 지금 돌아와서 자기 스승한테 문안 인사를 하려고 지금 기다리고 있던 원호 극근이 그때 알아들었어요. 그때. 원호 극근이 뭐에 걸려 있었냐면 뜰 앞에 잣나무에 걸려 있었거든. 도대체 왜 이 법을 뜰 앞에 잣나무라고 할까? 여기에 걸려 있었어요. 근데 그 말을 딱 듣는 순간, 어느 극근이 자기도 모르게 지금 대화를 하고 있는데 자기 스승이 끼어들었습니다. 뜰 앞에 잣나무도 그런 겁니까? 하고 끼어들었어요. 그러니까 온 거지, 뭐가. 나는 뜰 앞에 잣나무가 왜 돌까를 고민하고 있었는데 소호가 여기에서 온 거야. 뜰 앞에 잣나무하고는 아무런 상관이 없어. 소옥이라고 하는 그 몸종하고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니까. 그 아까 그 어리석은 그 양귀비 연인처럼 왜 막다고 그러지? 흐린데 비 오는데 이러면은 이제 못 알아들은 거죠. 왜 뜰 앞에 잣나무지? 이러면 못 알아들은 거예요. 아무리 이 소리로 막다고 하고 흐리다고 하고 눈이 온다고 하고 여름이다고 하고 겨울이다고 하고 잣나무다고 하더라도 알아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거 못 알아들으면 그건 큰일 나는 거잖아. 그러니까 그 소리만 쫓아다니 그 소리가 얘기하는 그 어떤 그런 모습 맑은지 흐린지 뭐 커피인지 아니면 우유인지 시계인지 죽비인지 뭐 이런 모습만 쫓아다니니까 통할 리가 없는 거지. 그때 이 원어 국근은 왜가 사라져 버린 거지. 왜 뜰 앞에 잣나무가 도지? 도가 왜 뜰 앞에 잣나무지 하는 그 왜가 사라져 버린 거야. 사라질 수밖에 없지. 아니 소옥이 부른다고 양귀비 목소리가 안 나옵니까? 하늘이 맑다 한다고 해서 양귀비 목소리가 안 나옵니까? 목소리만 들으면 될 거 아니야. 내 연인의 목소리군 하고 들으면 맑다고 하든 흐리다고 하든 비 온다고 하든 목소리는 똑같잖아. 이렇게 가르치는 것도 그래요. 뜰 앞에 잣나무도 그런 거고, 이겁니다 하는 이것도 그런 거고, 이겁니다 하는 이것도 그런 거일 뿐이에요. 그 모습에 뭐가 있는 게 아니고, 그 소리에 뭐가 있는 게 아니고, 근데 그렇다고 그 소리를 떠날 필요는 없잖아요. 모든 소리에 목소리가 다 드러나 있는 거지.
이거 모든 모습에 그냥 다 드러나 있어, 그냥 다. 예, 오늘 그 끈의 깨달음은 그렇게 시작이 됐습니다. 뜰 앞에 잣나무도 그런 겁니까? 이렇게 시작이 됐어요. 예, 이제 그렇게 물어보니까, 예, 오조 법연이, 예, 그렇다고 그러죠. 그렇다. 당연히 그렇죠. 예, 그래서 이제 인사를 드리고, 이렇게 나왔는데, 밖에 나왔는데, 이 수탉, 장닭이, 예, 그때가 뭐 시간이 어떻게 됐는지는 모르겠지만, 예, 이 회를 치면서, 회 때 이제 오르는 이 소리가 이렇게 확 들린 거예요. 그 나왔을 때 그 순간. 근데 그 소리를 듣고 확 또 한번 밝아졌어요. 이제 이거는 자기가 이제 이 공부를 해서 여기에 통해 보면 이런 말이 무슨 말인지 알아들으실 건데, 그러니까 처음에는 이 뜰 앞에 잣나무다 여기에 이렇게 매여 있을 때는 좀 이 뜰 앞에 잣나무 여기에서만 이렇게 딱 통한 느낌이 강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그런 표현을 씁니다. 이 바늘 구멍만큼 구멍이 하나 뚫렸다. 근데 바늘 구멍만큼 구멍이 뚫려도 빛은 그 구멍을 통해서 들어오기 때문에 빛을 뭐 조금 본다고 비춘 줄 모르고 많이 본다고 비친 줄 알고 이러지는 않잖아요. 뭐 조금을 보든 많이 보든 보기만 하면 빛인지 알지. 깜깜한 밤중에 있다가 바늘 구멍만큼만 뚫려도 그냥 빛이 들어오잖아. 좀 이 뜰 앞에 잣나무라고 하는 여기에만 이렇게 좀 확 통한 느낌이 있거든요. 그게 이제 시원해지는 느낌이 있어요. 내가 뭐지? 왜 그러지? 이랬는데 그냥 해결이 돼버리니까. 그리고 자기가 이렇게 보고 듣고 듣는 이 모습이나 소리, 이거는 좀 여전히 그냥 이전처럼, 분별할 때처럼, 분별할 때처럼 그냥 그렇게 하니까 뭐 밝아진다, 뭔다, 이런 걸 모르는 채로, 예, 있죠. 그러다가 이 장닭이 회치는 소리를 들었는데 그 소리도 그냥 뜰 앞에 잣나무고 이거였던 거예요. 그 소리도. 이 체험이라고 하는 거라면 반드시 그렇게 돼야 됩니다. 예, 이겁니다. 물론 이제 뭐 여기에서 체험을 할지, 여기에서 체험을 할지, 뭐 이 컵이 떨어져서 깨지는 소리에서 체험을 할지 그런 건 몰라요. 예, 제가 이렇게 하는 말을 듣다가 말은요, 그냥 무슨 뭐 야법한 말에서 우리가 이 자기 분별이 뚝 부러지고 여기에 통하느냐 그런 거 아니거든. 뭐 말도 안 되는 말에 그냥 분별이 부러지고 통해요. 참 희한하죠. 예? 그래서 이렇게 통한다라고 하는 것은 어쨌든 자기가 이 끙끙거리고 있던 그 문제가 해결된다는 거거든요. 뭘 끙끙거리고 있든지. 그게 사라지고 없어요. 그게 사라지고 없다고 해서 우리가 이렇게 보고 듣고 느끼고 경험되는 이 모든 것이 다 이 진실이고 법이고 깨달음 아닌 것이 없구나. 이렇게 그렇게 바로는 그렇게 안 돼요. 그래서 자기가 보는 모습, 들리는 소리, 이 일상의 삶에서 경험되는 이 하나하나가 전부 그냥 이 일이구나라고 이게 확 하고 이렇게 밝아져야 됩니다. 그래야 이제 처음에 조금 힘이 생기고, 그래야. 네, 이제 그 힘으로, 그게 이제 우리가 굳이 얘기하면 이 건물을 지을 때 이 기초가 되는 겁니다. 기초가. 그 힘으로 이제 공부를 이제 해 나가시다 보면 이제 그 힘이 훨씬 커지고 깊어지죠. 그래서 이 바늘 구멍만큼이라도 뚫려야 이 공부는 시작할 수가 있는 거예요. 뚫리지 않으면 시작이 안 돼. 빛이 안 들어오는데 뭐 농사를 지을 수가 없죠. 빛이 들어와야 농사를 지을 수가 있는 건데 빛이 안 들어오면 농사를 못 져요. 이거 무조건 뚫려야 돼. 예, 원호 극근처럼 그냥 뚫려야 돼.
내용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고 죽는 일이 어찌 있고 없음에 속하랴. 쓸 때는 바로 쓸 뿐 문자를 두지 마라. 조사의 말도 바깥의 일이니 알겠다 하는 때에는 도리어 옳지 않게 된다. 뜻을 세워서 찾으면 진실은 간 곳이 없고 생사의 마귀가 찾아와 제멋대로 시험해 볼 것이다. 좋은 가르침입니다. 물론 이 조사나 선사들의 이런 가르침이 좋지 않은 가르침이 어디 있겠습니까? 근데 이 살아있는 이 공부, 살아있는 선, 이 살아있는 마음을 공부하시는 분들한테는 참 좋은 가르침이에요. 이 조사의 말, 이 석가모니 부처님의 말씀, 이 조사 선사들의 말도 전부 밖의 일이다. 내 살림살이가 아니다. 거기에 무슨 진실이 있는 게 아닙니다. 물론 좋은 가르침이긴 해요. 이 중생의 병을 치료하는 가르침인 거지. 그 가르침이 진실은 아닙니다. 그 가르침은 내 병이 치료되면 좋은 가르침이 되는 거고, 치료 안 되면 뭐 쓸데없는 거예요. 다 치료되라고 이렇게 가르치는 겁니다. 그러니까 끊임없이 가르쳐요. 치료될 때까지. 약 하나 먹고 치료되면 좋은데 그런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진짜 없어요. 그런 경우는. 그러니까 뭐 전설로는 뭐 만나자마자 그냥 곧장 통했다 뭐 이런 말들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그런 경우는 없어요. 그냥 꾸준히 그래서 제가 관성 얘기를 그래서 한 겁니다. 아니, 평생을 이 분별하는 힘을 키우고 쌓고 이 힘으로만 살아왔는데 뭐 이런 가르침 한 번 들었다고 해서 그 분별하는 그 힘이 곧장 딱 멈추고 끝이 나냐? 그럴 수는 없죠. 그 관성이 있습니다. 계속 밀고 가요. 브레이크는 밟았지만 차는 앞으로 가고 있는 시간이 있어요. 근데 그게 차마다 조금씩 다르고 이 속도를 얼만큼 했느냐에 따라서 다 다르듯이 우리 이 분별이 한번 뚝 부러져서 여기 이렇게 통하는 것도 그러니까 사람마다 다른 겁니다. 이 가르침이라고 하는 것도 그러니까 자기 살림살이고 아니고 진실한 말이 아니에요. 중생의 병을 치료하는 데는 진실하죠. 치료가 되니까. 반드시 치료가 됩니다. 자기가 관심을 가지고 귀를 기울이다 보면 반드시 치료가 돼요. 모든 분별을 다 가로막아버리는 가르침이거든. 나고 죽는 일이 어찌 있고 없음에 속하랴. 그러니까 난다. 이게 생겨난다 이 말이거든요. 생겨난다를 있다고 그럽니다. 그럼 죽는다 이거를 없다고 그러죠. 있다가 사라져 버렸으니까 없다고 그러고 뭐가 없는데 생겨나면 있다고 하잖아요 우리가. 근데 이 나고 죽는 일 있고 없음이죠. 근데 이게 어떻게 있고 없음의 일이냐. 그럼 무슨 일이다? 이 일이라고. 나는 게 이 일이고 죽는 게 이 일이고. 모습은 생기고 사라지고 그러는데 이 생기고 사라지는 그 모습이 전부 그냥 이 일이야. 그래서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 모습 드러난 이 현상 세계 뒤에 숨어있는 이 본질이라고 하는 게 없다니까. 그러니까 아무리 종교라고 해도 우리 이 분별이 개입을 해버리면 왜 저는 그런 부분이 안타깝습니다. 이거는 이 모든 이 종교가 지금에 있는 거의 모든 종교가 다 그렇게 이 사람의 의식, 이 분별로 이루어져 버렸는데,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이 기독교에서도 그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는 이 하느님의 피조물이야. 그럼 이 피조물 이면에 있는 게 창조주라고 하는 이게 따로 있다고 하거든. 다 이렇게 분별로 가버렸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 진실을 깨닫고 이 본질에 통해 보면 이 본질이라고 하는 건 현상세계 이면에 감춰져 있거나 현상세계 이면에 숨어 있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따로 존재하는 이 본질이라고 하는 건 없어. 있다 그러면 이 현상세계 그대로 이렇게 드러나 있는 거지. 불교가 위대한 게 이 점이에요. 반야심경 딱 보세요.
색즉 시공이고 공즉 시색이라고 그러지. 이 색이라고 하는 이 모습 그대로가 공이고 이 본질이고 본질이라고 하는 거는 그냥 색이다. 그래서 색과 공이 다르지 않다고 그럽니다. 그 불교가 위대한 건 이 불이법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불이법. 이 불이라고 하는 게 실은 이 세계의 실상이에요. 진실이다 이 말이야. 진리. 이 세계의 진리.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계의 진리가 사실은 이 불이거든. 불이. 그러니까 불교에서 이걸 정확하게 얘기를 해버린 겁니다. 현상세계와 본질세계라고 하는 것은 따로 떨어져 있지 않다. 그냥 우리가 보고 듣고 느끼고 경험하는 그대로가 우리가 찾고 구하고 얻고자 했던 그걸 무슨 이름으로 든지 행복이든 자유든 뭐 도든 깨달음이든 본질이든 본성이든 뭐 이런 어떤 이름으로 이 찾고 구하고 얻겠다고 했든지 자기가 찾고 구하고 얻겠다고 하던 그것 그대로가 지금 우리가 보는 모습 하나하나에 다 드러나 있다. 이 모습 밖에 있는 것도 아니고 안에 있는 것도 아니고 사이에 있는 것도 아니고 그냥 그대로 이렇게 다 드러나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이 분별과 망상을 싹 쓸어버립니다. 사실은 어마어마한 거예요, 이게. 우리의 이 분별과 망상이라고 하는 게 뭐 이 개체 중심으로 보면은 뭐 50년, 60년이지만 인류 역사로 보면은 벌써 수천 년입니다. 그 모든 의문과 그 모든 그 모든 의문이 있잖아요. 이 삶에 대한 의문, 죽음에 대한 의문, 이 세계에 대한 의문, 그걸 싹 쓸어버린 거예요. 모든 번뇌를 다 소멸시켜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금강경에서 그런 얘기 할 만해요. 일시에 모든 중생을 다 제도해버린다. 이런 얘기 할 만합니다. 다 제도시켜버렸어요. 물론 이제 참 이걸 믿으라고 할 수도 없고 안 믿으라고 할 수도 없고 자기가 믿고 공부를 해서 경험을 해봐야 이제 이런 말들이 자기가 이렇게 실감이 되고 공감이 되니까 뭐 믿니 믿지 않니 뭐 이런 얘기가 필요가 없는데 여전히 이렇게 분별심으로 듣는 입장에서는 저걸 어떻게 믿어 저거를. 그러면 그 이 수천 년 동안 그 많은 석학들, 철학자들, 뭐 인문학자들, 뭐 공자, 맹자, 뭐 순자 이 사람들은 다 뭐 이 멍텅구리였고 그런 사람들이었나? 이럴 수 있잖아요. 우리 생각으로는 충분히 그럴 수 있습니다. 근데 그게 딱 이 첫걸음이에요, 첫걸음. 딱 이 첫걸음의 차이예요, 첫걸음의 차이. 그래서 우리 의식이라고 하는 이 방향으로 가버리면 이제 이거는 이제 끝도 없이 흘러가 버리는 거고 그냥 거기에서 우리 이 분별이 한번 탁 부러져 버리면 그냥 끝장이 나는 겁니다. 그냥 끝장이 딱 나요. 더 이상 뭐 찾을 것도 없고 구할 것도 없고 그냥 끝장이 탁 나. 그냥 끝장이. 삶과 죽음의 그냥 이 의문이나 의욕들이 그냥 딱 끝이 나버려요. 뭐 현상과 본질에 대한 뭐 의문, 의욕 끝이 나버립니다. 알겠다 하는 때에는 도리어 옳지 않게 된다. 계속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우리 생각으로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알겠다. 제일 공부를 어리석게 하는 거예요. 뭐 이치 도리가 이렇다. 이 세상은 뭐 태극에서 둘이 나오고 이렇다. 이거 다 쓸데없는 거예요. 전부 머리로 하는 겁니다. 뜻을 세워서 찾으면 진실은 간 곳이 없고 생사의 마귀가 찾아와 제멋대로 시험해 볼 것이다. 이 생사의 마귀가 찾아와 제멋대로 시험해 볼 것이다. 이게 이제 중생심을 가지고 사는 이 세간의 삶인데, 이 세간의 삶은 복잡하지만 사실은 이 살고 죽고의 문제입니다. 이 살고 죽고의 문제가 그냥 복잡한 모습으로 서로의 이해관계로 얽히고 설켜서 이렇게 굴러가고 있을 뿐이지,
예, 탁 치고 들어가면 살고 죽고예요. 그게 이제 생사의 마귀가 찾아온다는 거예요. 근데 이 살고 죽고라고 하는 이게 그렇게 간단치가 않고 만만치가 않아요. 금방도 말씀드렸지만 온갖 모습으로 온갖 경험으로 이런 걸 우리가 뭐라고 합니까? 얽히고 설켜서 경험을 해 나가는 거거든. 이제 그냥 제멋대로 내가 뭘 계획하고 뭐 어쩌고 이거하고는 상관없이 그냥 때때로 이 새로운 일들이 삶에서 찾아오고 나를 갈등하게 하고 시험해 보고 뭐 이러고 있잖아요. 그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시험하는 어떤 뭐 주체가 따로 있는 건 아니지만 우리가 그러고 살고 있잖아요. 온갖 것들이 그냥 가만히만 있어도 뭐 집에만 있어도 닥치니까 사실 뭐 코로나 이런 것도 그런 거죠. 여기 이대로 하면은 시험해 보는 거죠. 뭐가 생사의 마귀가 시험하는 겁니다. 근데 생사를 해탈한다 그러면은 뭐 생사의 마귀가 찾아와서 시험을 아무리 해도 끄떡이 없는 거죠. 거기에 뭐 휩쓸려 가지를 않으니까. 사실은 이제 그래서 공부를 하는 겁니다. 우리가 그래서 공부를 하는 거예요. 근데 공부를 해서 보면 이거밖에 없어요. 우리가 일심이라고도 하고 뭐 일승법이라고도 하고 뭐 이렇게 이거의 이름을 또 그렇게 부르기도 하는데 그냥 이거밖에 없어. 그냥 이 진실 하나에 이 진실 하나. 그냥 이 마음 하나야. 이 마음 하나밖에 없어요. 여기에서 그냥 온갖 것들이 생기고 사라지는 겁니다. 우리가 삶이라고 하는 이 모든 것들이 여기에서 다 생기고 사라져. 좋은 것도 싫은 것도 옳은 것도 그런 것도 다 여기에서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계는 그냥 이 마음 하나의 모습이고 형상일 뿐입니다. 이 세계는 이 마음이라고 하는 거는 뭐냐? 이 허공처럼 끝도 없는 거울과 같아요. 이 거울에 그냥 다 지금 비치고 있는 거야. 푸른 하늘도 뭐 강물도 바다도 산도 뭐 나라고 여기는 이 몸뚱아리가 생기고 병들고 늙는 이것도 다 이 마음 거울 하나에 비치는 모습이고 형상일 뿐이거든. 그래서 이 마음이라고 하는 건 이 두 측면이 있다고 그러는 거예요. 당연히 이 분별되는 모습이 있어요. 이렇게 몸뚱아리를 가지고 살아가는 이 분별되는 이게 있어. 근데 보면은 그냥 모습이 드러나 있는데 텅 빈 거울이야. 텅 빈 허공이고. 텅 빈 허공이어야 산도 있고 강도 있고 구름도 흘러다니고 새도 날아다니는 거지. 뭐가 다 막혀 있으면은 그게 허공이라고 할 수가 없죠. 아무것도 생기고 사라지지도 않습니다. 그러면 이 허공이 끝이 없고 텅 비어 있으니까 온갖 것들이 이렇게 생기고 사라지고 봄, 여름, 가을도 그래서 이렇게 변화할 수 있는 거예요. 해가 뜨고 지는 것도 허공이 비어 있으니까 지가 뜨고 져서 밝기도 하고 어둡기도 하는 거지. 그걸 본성이라고 그래요. 그냥 말로는 본성이라고. 그래서 그 두 측면이 같이 있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이 깨달음이다, 도다, 뭐 법이다 이럴 때는 한 측면만 절대 있지 않습니다. 분별되는 것과 분별되지 않는 것이 이렇게 양 측면이 다 있어요. 진실로 깨달아 보면 진실로. 그거를 이거라고 이렇게 가르쳐 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냥 이 일이라고.